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아멘. 차지연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정년집 집사님, 송원실 권사님 가정에서, 유인호 집사님, 지미라 집사님 가정에서, 이성홍 집사님, 차정욱 집사님 가정에서, 곽정순 집사님, 정문규 집사님 가정에서 예물 드립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또 함께 있던 사람들도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먼저 사람들은 예수님께 영생이 아닌 육신의 떡을 구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람들이 꿈을 꾸기를 육신이 편하고 잘 되는 꿈만 꾸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을 삼고자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추종을 했죠.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자 이 사람들은 다음 날에도 가버나움까지 쫓아올 정도로 열심히 대단했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2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냉정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라고 표적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자기 배불리 먹여줄 분으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그냥 내가 배불릴 수 있는 멋진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을 주는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배불려 주는 위대한 분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왕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나를 부유하게 만들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남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게 하는 이런 분으로 예수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런 걸 요구를 하고 가니까 다른 꿈을 꾸는 거죠. 또 다르게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육신의 떡 구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꿈이 뭔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자기 꿈을 이루러 오긴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이 자기 꿈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고 하는 이거는 저 휴머니스트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 삼는 그것을 꿈꾸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한결같이 그 꿈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27절에서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 썩을 양식, 일시적으로 허기만 면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양식은, 이분들이 구하는 양식은 일시적인 허기를 구하는 것이고, 허기를 면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영원히 허기지지 않는 것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29절에 답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요구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그 일을 맡겨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의 떡을 구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올 정도로, 어제 이 배 타고 가던 제자들이 큰 풍랑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담대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원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떤 평행선을 달리는 갈등 요소가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제자들이 그러죠. 그러면 자꾸만 돌아다니니까, 40일을 돌아다니니까, 하나님, 주님 그 나라가 언제쯤 임합니까? 빨리 지금 로마를 이기고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의 왕자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거다, 이 말을 합니다. 서로가 영 엉뚱한 방향에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고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최고 통치자의 자리 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막 실망하고 막 흩어지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물론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을 추스르니까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거듭나서 죽기까지 이제 그 수고를 다 감당을 했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가는 거나 지금 예수님과 갈등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믿느냐? 천국 가려고요. 그건 답이에요. 근데 실제로 천국 가려고, 그거는 이론적인 답인 것 같고, 실제로는 세상에서 내가 남보다 더 잘 되고, 남보다 더 호화롭게 살고, 남보다 더 위에 있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아픈 얘기지만 뚜껑을 열고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영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라고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네, 그래 이 사람 따라다니면 우리 평생 굶어 죽는 일 없겠구나, 또 굶어 죽지 않게 해주면 뭐합니까? 그 다음 더 부자 되고 싶어하고 더 높은 자 되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데 냉정하게 질문을 해보셔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정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꾸는 꿈이 예수님의 꾸는 꿈과 같은가? 같으면 얼마나 같은가? 어떤 분은 50% 같은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한 70% 같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10% 정도 같은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꾸는 꿈이 예수님이 꾸시는 꿈하고 똑같아질 만큼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이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꾸는 꿈과 내가 꾸는 꿈이 다르면 다를수록 어느 부분에서나 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예배를 꿈꾸는 분인데 우리 예배 드립니다. 이런 같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과 꾸는 꿈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의 그 영역에서만큼은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 사람, 평안하지 못한 사람, 쉽게 신앙의 해위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심의를 구해서 구해야 될 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영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직히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여주시는 분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길쌈수고를 하지 않아도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뜸 질문하기를 그런 낸데 너희 일까 보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지 않은 피조물도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그냥 굶기시겠느냐? 그냥 헐벗게 하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 사람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값으로 주고 살려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염려가 되죠. 내가 가난한데, 내가 못 배웠는데, 내가 오늘도 어디 나가면 사람들한테 구박받을 텐데, 그 염려는 그날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구박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가난한 것이 부자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맨날 바뀌는 겁니다. 나를 구박하던 사람이 기분 좋으면 나를 구박 안 하는 거고요. 또 내가 일하는데 그 회사가 잘 되면 내가 월급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 거죠. 변화무쌍한 겁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않을 때 세상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국정을 이끌어간 대통령이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막 놀라서 벌벌 떨고 이명박 대통령 때요. 제가 굉장히 실망한 거 하나 있어요. 그 광우병 사건, 광우병 데모요. 그 광우병 데모가 일어났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쩔쩔맸다고 그래요. 그 청와대 문을 열지 않을 정도로 쩔쩔맸다 그래요. 그 난관을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서 서울시장 최고 젊은 나이에 현대사장도 되고 서울시장도 되고 거침없는 하이킥으로 대통령까지 올라갔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광우병 그 루머 때문에 사람들이 데모하고 일어나니까 쩔쩔맨다. 그때 너무너무 실망이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도자들이 흔들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 백성들은 다 날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뭐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우리 언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커지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있습니까? 주로 우리 삶의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거든요. 근데 이거 걱정하고 염려하니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천지로 날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다른 꿈을 꾸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을 구하고 예수를 쫓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세상의 꿈을 꾸고 오시지 않았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갈 때에 드디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합니다. 크든 작든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유해요. 이 세상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천국을 알아서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아니라 천국 소유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미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나가기를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를 먼저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세상 사람들의 창고가 가득하고 포도주가 넘쳐나는 것보다도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더 큽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가난하고 병약하고 무지하여도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고 장차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점점 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주님께 이끌어가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신령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또 남보다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평생 주눅만 들어가면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길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